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는데 읽기 전에 머릿속에 좀 상상하고 읽겠습니다. 이 지금 오늘 말씀의 현장은 법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천부장, 10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재판관이 서 있고 그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와 있고요. 그쪽에 멋진 그 종교 지도자의 옷을 지금 얘기하면 멋진 그 상당히 신부님들이 입는 옷을 쫙 입은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앞에 있는 천부장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그 쭉 서 있는 제사장들, 그 앞에 천부장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서 말씀 읽으시되 그 제사장들 사이에는 한 명의 그 대제사장, 제일 높은 대빵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머리에 두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우리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치하하며 하나님이 너를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똑똑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그의 말씀 하나님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언어가 일어날 바리새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거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한강씩 없도다. 호복경이나 독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마태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너에서 증거하라 하였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은 이 법정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끌려왔습니다. 왜 끌려왔냐면 사도 바울이 그 저쪽 지중해 연안을 쭉 여행을 3번 했는데 마지막 3번째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본부 교회니까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방 민족에 대한 선교를 더 해야 된다.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설파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고소를 당해서 이 법정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겪었는데 다행히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막 알려서 이렇게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법정에 서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 찾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법정에 서면 내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아둥바둥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법정에서도 하나님을 막 소개하려고 좀 막 그러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떨 때는 자기가 위기에 몰리면 지혜를 사용해서 그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이렇게 뒤로 물리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법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이 일들을 왜 우리한테 보여주실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저희를 이
법정 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안에서 진행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정 안을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신앙이나 태도들이 오늘 말씀에서 쫙 드러납니다. 그런 걸 보면 내 안에 있는 성품과 성격이 고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면 한쪽에서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 메시지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길을 이렇게 인도하려고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좀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은 지금 고발되어서 왔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고발당할 만큼 그런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무리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만 그 성전의 지성소 맨 안쪽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 여기 있는데 바울 뒤에 이제 바울을 잡아온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바울 입 좀 치라고 합니다. 요즘 뭐라면 저 친구 입 좀 막아라. 저 주둥이 좀 닥치라고 해라. 지금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면 잘못해서 이렇게 끌려오지 않습니까? 경찰 앞에서 이렇게 데스크 앞에 그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닥치라고 뭘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들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경찰이 왜 저럴까? 좀 좋은 말로 얘기할 수 없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야 저 사람 입 좀 닥치게, 저 주둥이 좀 닥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1세기에 서기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로마에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들은 분 계실 텐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는데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주변 상황들을 기록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쓴 게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뭐라고 쓰냐면 그 사람들은 그 아나니아는 자기 밑에 있는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씩 세금을 자기가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뒤로 재산을 축적했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로마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 로마 식민지 그 총독 밑에 있는 관료들 거기다가 뇌물을 엄청나게 갖다 바쳤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로마에서 눈 감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탐욕적이고 술수에 능한 자고 그 사람이 굉장히 친로마 정책을 계속하니까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처럼 친로마 정책을 계속 쓰니까 유대인들,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고의 지도자니까 지금을 하면 교황청 되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반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잘라버립니다. 로마의 정치가 되조차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는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마디 하면
야, 그 바울 입 좀 쳐버려 하면 다 듣는 그런 정황인 것입니다. 아주 권력을 제가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 이 권력이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중에 굉장히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력의 남용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권력이 제일 셉니까?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고 또 어른이니까. 어떤 때는 어머니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막 남용합니다. 또 사회에서는 누가 권력을 남용합니까?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자기 권력을 막 남용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쓸 때 그걸 제재하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 그것을 막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한가 보다, 당연한가 보다,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보다라고 자기 자신의 권력 남용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본인이 대제사장이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설사 조금 이상하더라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면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권력이라도 이것을 남용할 때 결국 이것이 어떤 결과를 빚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사람 앞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 대해서 내 권력을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한테 맞서는 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 사도 바울 입 좀 닥치게 만들어, 입을 쳐. 그러니까 바울이 불끈했습니다. 원래 바울이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인데 당장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회칠한 담이라고 막 폭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바울은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아나니아가 사람들한테 바울 입을 치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판결을 받기 전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사람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긋나는 거죠. 네가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찌 율법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단순히 이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은 아닙니다. 더 넘어서 사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완전히 망할 때 아나니아가 로마에 잡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우리 아나니아를 볼 때 겉으로는 대제사장, 아주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겉은 거룩한 사람인데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회찬 다임은 뭡니까? 속은 까만 그냥 벽돌 같은 건데 위에 하얀 것을 발라놓은, 겉은 번지르르한 거룩한 제사장인데 안은 그렇지 않은,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왜 우리한테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생각해 보야 됩니다. 다시 이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막 얘기하니까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누군지 압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 종교의 최고의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최고 수장이었습니다.